최근 집안을 정리하다가 예전 교회 제자들에게서 받은 편지들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 제자가 있어요. 그 학생들이 써줬던 편지들인데요. 이게 수십 장이죠. 한 번씩 읽어봤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아마 그 학생들 지금 뭐 50대, 40대 중반, 50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 편지를 다른 누군가가 읽는다라면은 어떤 느낌일까? 아마 피상적인 내용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학생들과 저와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맥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편지를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잘못하다가는 애곡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맥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애곡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서 애곡시키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근거로 한국 기독교에 여러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대표적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는 그 한국 개혁 성경, 이 한국 개혁 성경, 우리가 보는 것은 개혁 개정 성경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개혁을 다시 한번 개정한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이 성경이 번역 성경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혁 개정 성경이 번역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뚝 이렇게 떨어뜨려 준 어떤 성경을 그들이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합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엄본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본들입니다. 복사본들이에요. 그리고 한글 우리 이제 개혁 개정 성경은 사실은 이 초기에는 중국어 성경을 기반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중국어 성경을 기반으로 번역되어진 거예요. 이게 번역이라는 것은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판이나 개혁 개정판은 1998년도에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번역한 성경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개혁 개정판입니다. 당연히 이건 번역서예요. 번역서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단어를 갖다가 번역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 의미들을 고르다 보면은요, 조금 애곡된 의미를 가지고서 그 안에 그 단어에 대한 의미들을 조금 이렇게 왜곡시킬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런 기본적인 맥락 없이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이 내용을 해석하냐면은 성경의 모든 단어나 구절에는 숨겨진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짝을 연결할 때 성경에 감추어진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단어들은 신약의 짝이 있고 신약의 어떤 단어들은 구약의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짝을 갖다가 잘 이렇게 찾아볼 때 비로소 성경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짝의 의미가 이제 말씀의 짝을 이야기를 하고 이 짝찾기를 그들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잠깐 읽었던 이사야 34장 이 말씀은 그 에돔 땅의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사람이 살 수 없고 오직 각
각종 짐승들의 석처가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바라보면 다양한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올빼미,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들짐승, 이리, 승염소, 솔개 등등. 이게 동물들의 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말씀의 짝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제가 가끔 인용하는 세번역 성경을 바라보면요, 그들의 해석이 왜곡되어졌다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짐승들 가운데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그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리라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맥락을 모르고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맥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잖아요. 이제 분열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아수르에 의하여 속절없이 망합니다. 이 아수르는요, 그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여러 사람들을 빼내어서 강제 이주를 시키고요. 또 남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나라, 그들이 말 그대로 탈취한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혼혈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졌다라는 내용의 배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망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구약의 열왕기서의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것을 다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돼? 왜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 우리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족장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지만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셉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어지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야곱의 70명의 그 자녀들이 이제 번창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죠? 저 이스라엘의 자손이야, 야곱의 자손이야, 야곱의 백성들이야 라고 이렇게 불러진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이루는 민족 공동체의 그런 고유한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름이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왜 이스라엘 국호가 되어졌을까라고 할 때 그런 이유들이 있다. 아무튼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됐는데요. 이게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방에게 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방에, 열방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자기만의 어떤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목적과 우리 현대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를 선택하시고 성도들을 부르시는 그 목적과 일맥상통함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이유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성도를 택하신 그 목적과 뭐예요?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택하심의 목적이 같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 아닙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도 그래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나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지금의 한국 교회의 현실, 쇠락하고 있는 현실과 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하고 너무 닮아 있다. 너무 닮아 있다. 그렇단다라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하여 망해지는 그 원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지금의 한국 교회의 그 세락의 원인들을 좀 진단해 볼 수도 있고요. 또한 대안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한강 작가가 그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소년이 온다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질문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서를 통하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뭔가 대안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에 대해서 특별히 그 정치적인 군사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신앙적인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세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누를 경노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는 우상 숭배 가운데 첫 번째는 그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인 양 애곡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게 했잖아요. 이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그러니까 호세아 왕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여로보암은 왜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져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애곡시켰을까? 한번 우리가 좀 찬찬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나라는 분리되어졌지만 그들은 신앙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큰 부담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고민합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어 여호와로 섬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로보암이 즉흥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는 연구해서 고안한 겁니다. 고안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고안했을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인 양 애곡해서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로보암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 심리를 이 여로보암 왕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모세가 언약궤를, 그러니까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누구를 협박해서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놉니다. 네. 그런 종교적인 심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고. 저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 우리 주양교회 목사님 능력도 없어. 제가 그제죠.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참 별소리를 다 들었는데 어떠한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이야기였는데 그 교회에서 좀 그 군산시에서 조금 좀 잘 나가는 그런 승진이 이렇게 막 그 교회에서 막 승진이 팍팍팍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 손을 자주 만진다고. 왜? 용하다는 거죠. 그 목사님 교회의 성도가 그냥 승승장구하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괜히 그 목사님 손을 만지면 뭔가 그 기운이 자기에게로 올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아무튼 이 여로보암은 사람들의 종교 심리를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보여지지 않는 신보다 보이는 신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우는 거예요. 보여지는 신. 보여지는 신. 보이지 않는 신은 어떻게 해요? 안정감이 없어요.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지 모르겠어.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는 확신. 이게 비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신앙 좋은 것처럼.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때의 이야기예요.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 때는 늘 부모가 자기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울고 떼쓰면 다 들어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린아이 때. 어느 정도 신앙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히려 보여지는 어떤 신으로 이렇게 보여질 때에 사람 더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죠.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지금 현대 한국 교회에도 잘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 탈종교화 시대에 성장하는 교회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바라보면은요, 우리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떤 비냐드 계통이나 오순절 계통, 이런 신사도 운동하는 이런 교회들이 성장합니다. 외적인 것은. 왜요? 그들은 보여줍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설교를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뭔가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갖다 체험케 합니다. 막 쓰러지고요, 막 짐승 소리를 내고요, 떨고요, 발작하고요, 웃고요, 지통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예언을 하고요, 금리발로 받겠다든지 금가루가 막 뿌려진다든지 각종 질병 치료가 이루어진다든지 뭔가 안수가 이루어질 때 기름 부음이 이렇게 이런 어떤 신비적인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이런 교회들이 실제로 외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그 목사들이 신격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어떻게 맹신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를 더 신뢰한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 인생들이 다 망합니다. 망해요.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에 미쳐서 살아가는 거죠. 뭐처럼? 뽕 맞은 사람처럼. 총 맞은 사람들이 아니라 뽕 맞은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목사인 제가 얼마나 답답할게요. 또 한 가지 우상이 있었죠. 아알과 이사벨이 끌어들인 바알과 아세라. 이 이외에도 여러 우상 숭배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들은요, 인간의 어떤 피로들을 공급해주는 어떤 신들을 그들은 숭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믿어서는 안 되죠. 여러 신들을 믿어야 부유해지는 거예요. 비신도 믿고, 땅신도 믿고, 번개신도 믿고, 달신도 믿고, 이런. 그래야만이 나의 피로들이 더 채워지죠. 또 거기에다가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 예배를 드립니까? 정성, 헌신, 그죠? 정성, 헌신, 이런 게에다가 포인트를 맞춥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내용을 바라보니까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 위를 걷게 만들어요. 근데 내 자식을 바칠 만큼 정성을 보이면은 뭘 이루어지지 않을 게 있겠어요. 이런 어떤, 이것도 역시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엄청난 안정감을 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안 되지. 이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우상 숭배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정성 바치고 열심 바치고 헌신해야만이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으신 부모 생각하시면 돼요. 좋으신 부모.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 이런 것들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주된 목적은 질병 치유, 사업 번창, 자녀들의 성공, 여기에만 포인트가 맺혀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인 어떤 회개와 사랑과 희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믿으면 복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그런 수단으로 그들은 신앙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네,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 우리 교회야 그렇지만 교회 보면은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엄청나게.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는 직분 하나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새벽기도 안 하면 직분을 주지를 않습니다. 조건들이 엄청 까다로워요. 근데 그게 뭘 준다고요?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적어도 요만큼을 해야 인정받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애국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망쳤다고요? 북이스라엘을 망쳤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일천번제 같은 거. 누구를 애국시키죠? 하나님을 애국시키죠. 애국시킬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욕심을 계속 크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탐욕의 극치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결국 망합니다. 강남의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 보면은요, 상상 초월입니다. 저는 그 강남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저도 주변에 알고 있지만, 몇 분 알고 있지만, 이분의 신앙들 보면은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기독교인일까라고 할 때 퀘스천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에 대해서 열왕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로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리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을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그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때 그 가장 강력했던 선자들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나 엘리사.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나의 명령과 윤리를 지키라.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목이 곧았습니다.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경고들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불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인들의 급격한 감소, 외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젊은 세대들의 교회 이탈, 사회로부터의 신뢰도 추락, 반기독교적 그 정서의 확산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여전히 돈이 신이죠.
번영이 신이죠. 성공이 신인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동원한다라는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이 선자들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시합니다. 거역해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한국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경시하면 안 돼요. 하도 교회 안에서 소리를 못 듣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뭘 외치지 않습니까?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외치는 거거든요. 야, 교회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너희들은 나보다 더 낫게 살아가야 하지 않아. 근데 왜 너희들은 나보다 더 못되게 살아가? 발람이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나귀의 소리를 듣잖아요. 나귀는 말을 하는 원래 존재입니까?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귀는. 근데 하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누구를 통해서? 듣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또 그런 메시지들이 들려지지 않냐니까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교회한테.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에 대해서 열왕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교회가 그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회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같아요. 사회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오히려 사회 공동체가 그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일은 사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데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고 사회가 그런 일들을 행해요. 공정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즈음해서 활동했던 선자들이 있거든요. 아모스나 호세아.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극심한 어떤 사회적인 불의함, 부패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칩니다. 힘있는 자들이 약자를 착취하고 재판이 애국되고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애면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내적인 그런 부조리한 상황들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외침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사실 한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교회 내부의 상황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외되어진 우리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우리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오직 그냥 목사만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결국 그 사이는 망하게 돼 있어요. 국가도 망하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사회든지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요, 가정도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회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회적 불의, 이런 제약들이 이 한국 통치를 무너뜨리는 우리에게 초내의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거울은 지금의 한국 교회를 비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상 숭배를 버려야죠.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애국된 신앙이 아니라 본질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요. 그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에 반응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택하신 그 목적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실천해 나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잠깐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외형적인 성공에 매몰되어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마땅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정을 행해야 할 우리들이 거기에서 떠나 우리의 탐욕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주양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